본문은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3장 7절에서 9절까지에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아는 것이다. 귀로 듣고 그렇거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불자들의 믿음이고, 그건 이슬람교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내 영혼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맛봄.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광채, 그 빛의 능력, 어둠에 있는 나를 빛의 자녀로 확 바꾸어 버리는 빛의 능력. 그 빛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의 권능,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남 거기에서 멈추게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영광을 맛보는 것, 복음의 권능,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려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다. 그의 죽으심의 능력, 나를 처결하는 능력, 나에게서 내가 자유하게 하는 능력. 그냥 자유가 아니고 새로운 영혼으로 바꾸어버리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계속 나는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성도가 달려갈 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아닌데 벗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것들, 즉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주님 그 부활의 권능, 그 대속의 은혜의 능력 맛보았다. 근데 내가 그 생수의 샘에서 끌어내는 것들이 많더라. 죄가 분명히 그러고, 죄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앞불사 죄가 아닌데도 나를 끌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를 나는 이제 보았다. 그게 뭐냐? 내 타고난 재능, 나의 부요함, 육신적 재물, 명성,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그게 유익이 아니더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끌어당겨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더라. 내가 이거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던, 육신적으로 유익하던 것들이 내 타고난 재능이나 학식이나 또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주님 의뢰하는 믿음 자라게 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더라.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총명, 학식 그런 것들은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지를 않더라. 오히려 나를 주님에게서 끌어당겨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고 의지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능을 나는 늘 더욱 사모해야겠더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끌어당겨서 은혜의 샘에서 광야 먼지구덩이로 끌려가게 하더라를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뭐냐?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마침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시작과 마침 그 사이의 길들, 그 길, 처음부터 나중까지에 이르는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중까지, 처음과 나중에 이르는 그 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를 끌어당기서 주저앉게 하고 다른 길로 나를 새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마귀, 세상, 육신의 정욕, 나.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너 믿는다는 말뿐이다. 명찰만 성도다. 성도의 참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 안에 있음에서 너는 빠져나와 있다.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온 것과 같다. 벌떡거리다가 곧 죽고 만다. 너 그렇게 되고 싶으냐?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사랑을 버렸다. 생수에서 너는 떨어져서 부지런히 교회 출석하고 부지런히 일한다. 나는 그것보다도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지 않느냐.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아야 하지 않냐. 내가 준 좋은 집, 내가 준 너 자녀들, 내가 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너 마음을 다시 내게로 붙게 하리라 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즉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전능하신 손에 내가 딱 붙들리는 것이고, 이 붙들림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잡으려고,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갈 길이다.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했었는가 하면 9절에 오직 8절 9절 8절 후반부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얻는 게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받는 거냐?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예수님은 내 것이고 나는 주의 것이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합처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보배는 예수님이
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들려고 달려간다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것이고 나는 예수님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세례도 받았다. 그런데 그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져 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서 누구든지 보고 포도나무다를 알듯이 내가 예수님께 붙으면 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왜? 가지와 포도나무 몸체는 하나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버드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다? 아무도 그걸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시나무 가지가 붙었다? 칭칭 동여 매어 놓은들 아무도 포도나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즉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직분상 세례도 받아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때로 권사도 되고 장립지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버드나무 가지야.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리라.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안 나오고 가지 버드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나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 가지가 처음에는 연한 가지였더라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즉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해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뭘 붙들려고? 은혜 받으려고. 뭘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려고. 즉 말씀을 깨달으려고. 아, 성경 글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 글귀를 적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됨이 바로 말씀 듣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누가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13장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네 가지 뿌려지는 씨가 뿌려지는 네 영혼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영혼.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떨기 밭에 마지막에는 좋은 밭. 누가 열매를 맺느냐? 누가 좋은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가 뭐냐?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영혼 안에 비추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는 말씀의 능력의 체험, 이게 깨닫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에 여러분 성경 글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글귀 내용 이해한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예로 들은 귀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스리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글귀 이해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글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글귀가 바울로 말미암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경 글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는 자유케 된 영혼, 매매하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할 줄 아는 자유케 된 영혼, 요게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대로의 영혼의 상태가 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상태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자람은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영혼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믿음이 자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경 내용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성경이 요청하는 그 영혼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지요? 아멘.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성경에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를 무엇인지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은 영혼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입은 상태로 있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거 영혼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게 순종입니다. 깨어 있으라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깨어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혼이 깨어 있어서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뭐냐? 자유케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7, 18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음이 뭐냐? 자유를 얻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뭐냐? 점점점 더 자유가 확대되어서, 온전한 자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는 것이 자유, 온전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단번에 얻는 자유.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비유적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사람이 됐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단번에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담이 난 성도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벨. 예. 근데 아벨은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아담이 낳아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번에 우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단번에 바뀌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예, 조심스러워지죠. 제가 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고 아멘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나오느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누가 한 말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 돌았습니다. 그냥 원수 돼버려요. 오늘 밤을 때리기 전에 손만 슬쩍 들어도 이기야 날 칠락하나. 때릴 필요도 없어요. 원수가 되는 데는 이 가면 확 원수 돼버리는데 뭐 때릴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알아도 순종은 안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성경 아는 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다. 뭐냐?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영혼이 된 사람은 스데반 같이 합니다. 악한 말로 고소하고 거짓 증거 내세워도 공회당 앞에서 잡혀갔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 영혼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영혼이 되는 게 어디서 나느냐?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나를 확 바꾸어서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고 대체로 누가복음 8장 15절처럼 됩니다. 씨 뿌린 비유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의 능력으로 확 바꾸어져서 주의 형상이 딱 나타난 사람을 말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채 잘 없고 어떻게 돼서 점차 연단되어서 마침내 이르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그 인생 말기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합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내게 바치라. 3일 길을 가서 그는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일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열매 맺는 삶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까? 단번에 체험합니다. 어디서? 자기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에, 아버지가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 듣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도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이삭은 어릴 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여 그가 붙들었던 부활의 권능의 체험을 계속 붙들려고 평생 그가 사모한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나그네의 이 옷이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굳세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육신적 유익에 마음을 붙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하고 힘써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진 무릎, 연약하여진 무릎을 굳세게 하라 하셨는데 다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여, 이 말씀과 이 지혜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 사모하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늘 주님과 하나 되어 포도나무임이 나타나고 열매 맺음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늘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